청소년 건강 백과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땀이 많은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첫 번째,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아이는 이렇습니다. 평소에 열이 많고 더위에 약한 아이들입니다. 찬물이나 냉한 것을 좋아하지만 되도록 너무 찬 것은 피하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만큼 빨리 지치거나 포기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빠른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조금만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허하고 냉한 체질의 아이입니다. 비교적 빨리 지치거나 피곤해하고 평소 추위를 많이 타며 잘 때 땀이 많이 흘리거나 옷이 흠뻑 젖는다면 이 경우에 가깝습니다. 과로해서 공부를 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신경이 예민한 아이입니다. 소위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유독 취약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과열되고 가슴이 과도하게 두근거리거나 교감신경계가 흥분하여 다량의 땀을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소심해도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아이의 모습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이기도 하고 아직도 3번과 같은 아이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심해도 괜찮아, 걱정 마 라는 문장에 울컥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땀, 이렇게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땀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땀의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시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여 결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종을 위해 어떠한 수고와 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가 없거나 흠이 없었다는 말씀일까요?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자다. 모든 행위가 티도 없이 완전하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했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엇을 성실하게 노력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악한 계획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선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추하고 음란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거짓과 불의한 가운데 정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바른 소리나 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다고 꼰대라고 눈치 주는 이 시대에서 정직하려고 하면 눈치 주는 이 시대에서 겸손하고 희생하려 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서
이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인내와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14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전혀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수가 날 것이니 큰 배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단순하지 않고 말씀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만 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다름 아닌 생명 보존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 멸망시켜야 되고 다 쓸어버려야 되고 했을 때 가슴이 저미는 아픔으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생명 보존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생명 보존 계획을 세 아들들에게 알리고 함께 힘겨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인내와 믿음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 땀과 수고를 담고도 남는 구절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무거운 잣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내립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희롱과 미치광이다 라는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갈등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 방주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 그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케 하고 참 복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노아는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수고는 단순히 방주만을 짓고 끝나는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방주 짓는 수고에 플러스 동물들을 방주에 넣는 수고,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수고들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인내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우리는 인내할 때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했으니 뭔가 되도록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생명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같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인내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수고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나 생명 보존한답시고 이거 뭐 완전 세상 다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 아냐? 라고 의심하지 않고 심판을 통한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인내로 요즘 시대가 점점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늘 거룩하게 보존되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비꼬지 않고
결국은 다 구원의 완성과 회복을 있다를 믿으며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에 뒤덮는 빗방울들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땀 흘림이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쓸어내리고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방주에 탔던 자기들만 살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가 많았다면 또 다른 방주를 준비해 더 많이 생명을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랐다면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이루는 큰 방주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세상의 타락과 불의와 폭력과 아픔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생이 되자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릴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땀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노력하고 모호하고 애매함 속에 또 어떤 이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그럴수록 선과 악을 더 구별하고 눈치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거룩하고 정직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날 건드리면 왜 이렇게 참기 힘든지요? 크리스천이라서 참고 힘들고 절제할 것이 왜 많은지요? 그러나 인내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늘 거룩하게 보존되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구원의 완성과 회복을 믿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주인 우리는 세상을 향한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러한 수고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